우리 교회가 놓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제목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오직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는 뭐냐?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를 우리는 성경적 전도라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네, 성경적 전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이 언약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내 심령에 갖다 부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부으세요. 복음 들어야 살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적 전도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그 누구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는 누가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말 안 했다고 하더라도 자꾸 측근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보혜사가 아프다고요. 성령이 아플 수 있습니까? 안산홍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안산홍 하나님이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단 안에 누가 구원자라고 자기를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뭐가 복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인생의 문제입니까? 내 자녀의 문제입니까? 내 자녀를 붙잡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이 지금도 우리 가정, 가문을 붙잡고 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줬어요. 정신병원 가서 얘기해 줬습니다. 목사님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나한테도 중독이 있다. 저는요 약하거든요. 제가 아이들 사역하다가 PC방 갔다 온 이후에 제가 PC방 게임에 중독돼서 게임 중독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중독되지 않거든요. PC방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계속 생각나지 않거든요. 제 영에 우리의 가정 가문에 흐르는 중독의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요. 저는 미디어. 그래서 저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요. 제가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요. 거기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의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서 내려오는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냐. 실제로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엄마도 같은 상태거든요. 연약한 상태거든요. 그 아버지도 술 좋아하시다가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문의 배경의 흐름 속에서 사단이 붙잡고 있는 흑암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다 알아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사람은 다 압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아무도 치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이죠. 은과 부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믿음으로, 믿음이 전달되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못 치우고 못 고쳤다니까요. 안진뱅이 보고 그냥 구제만 해줬어요. 돈만 줬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보면서 눈이 바뀌어지니까, 본인이 치유되니까요, 안진뱅이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질병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진뱅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일으킨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다니까요. 예루살렘 공회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이 없다. 오직 예수다. 우리 교회에서요,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증인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바로 성경적인 교회가 됩니다.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 교회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면요, 살아요. 삽니다. 인자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생기를 태어나라. 내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 동기가, 군대 동기가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제주도에 3주 동안 가서 예배할 건데 교회 좀 추천해 달라고. 조건 딱 하나, WCC 안 하는 교회로 알려달라고. WCC가 뭔지 아시죠? 무당, 중, 신부, 목사 모여서 같이 예배한대요. 같이 종교생활 한대요. 여러분, 중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신부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이거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감리교 다닐 때 이거 몰랐어요. 이거 말 하나도 안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동성연애자는 호르몬 분비가 잘못돼서 그런 거다. 어쩔 수 없다. 감리교 신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병이다. 그런데 그 병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때 있었잖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때도 호르몬 이상이었습니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인간이 육으로 된 겁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 오늘도 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로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24 하는 곳이 교회예요. 24입니다. 우리가 24 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시를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뗍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떡을 떼며 포럼하면서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비밀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이사야 16장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결론이 신명기 8장이지 않았습니까?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린 정말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과 교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말씀이 없으면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려고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려고요. 근데 이후에는 또 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8장 전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자람이 없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여호와를 잊어버릴 거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배부르면 잊어버릴 거다.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걱정해요. 어떤 인간들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모압의 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교만합니까? 우리 자녀가 교만한 것 같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안 찾으면 내 자녀가 교만해져요. 목사가 하나님 안 찾으면 성도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교만해졌어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성도 좀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교만하다니까요. 안 찾아요. 자기가 배운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알잖아요? 그럼 설명 잘해요. 믿음 있잖아요? 그러면 고백할 수 있어요. 전 설명 잘 못합니다. 지식도 없고요. 저는요, 고백할 겁니다. 끝까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만큼 치유가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질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다니까요.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요,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이 실패했죠. 그래서 또 말씀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또 언약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언약 아니에요. 생명 언약이에요. 인간이 육이 될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래된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오래된 상태가요, 나 중심이에요.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 없는 나. 그러니까 완전히 육입니다. 육 중심이다. 육신. 그리고요, 결국요, 세상 중심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보셔야 돼요. 이게 사단이 내 안에 심어놓은 흑암 망대입니다. 창세기 3장의 흑암의 망대가 없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의 망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이거거든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창세기 3장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요. 내가 못 무너뜨려요. 내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나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갔던 삶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삶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 가문에 살았던 그 삶의 영적인 배경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래된 상태. 기독교 3대, 5대째요? 기독교 종교로 오래된 상태. 여수의 교회 600개, 700개요? 기독교가 종교화된 오래된 상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오래된 상태가요? 네피림으로 옵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건 절에 가셔서 하도 됩니다. 성당 가셔서 해도 되고요. 바다에 가서 빌어도 되고요. 산에 가서 빌어도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고아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다 육입니다. 네피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망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안에 개인화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내 안에 심는 겁니다. 언약을 내 안에 개인화돼서 심으면 나의 언약으로 나를 살려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언약으로 개인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개인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를 복음의 성전으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더라도 이 교회가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교회는 무너집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가 믿음 없잖아요? 교회가 흔들려요. 중직자가 믿음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보십시오. 부모가 믿음 없잖아요? 자녀가 흔들려요. 그 싸움입니다. 우린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인도받으세요. 오래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려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보여요. 영혼이 보여요. 정말 사랑하고 품어주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요,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반석 위에서 강단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안에서요, 묵상하면서 말씀 포럼하세요. 모압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요.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들이 힘이 없다고 하나님한테 힘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봐라, 힘 있는 나라들 어떻게 되냐. 오늘 신명기 8장 보십시오. 집 있고 은 있고 금 있고 나중에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신기동에 있을 때보다 지금 더 기도 안 해요. 신기동에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하는 걸 전 봤습니다. 신기동의 그 3층에서
그 장판에 불 켜고 이불 덮어놓고 장판 불 올려놓고 성전이 생기니까요. 뭐 다 각자 기도 제목이 있겠죠. 여러분 교회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100년을 못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참소망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포럼되는 성전. 모여서 포럼하세요. 모여서 말씀 고백하세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나의 가정에, 나의 가문에, 나의 후대에 주신 말씀 나누세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린 영적인 파수꾼이 됩니다. 강단 포럼하시면서 기도 포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될 겁니다. 제가 포럼을 다 못한다니까요. 말이 돌아요. 제가 포럼을 다 못해요. 목사도 포럼을 다 못하는데 소문내라고 포럼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라고 포럼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기도 제목 나누려고 이 사람한테 기도 제목 주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돌아. 기도 제목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포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지금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포럼하세요. 목사님 포럼 팀이 없어요. 하나님과 포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 고백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믿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사람끼리 모여서 포럼하잖아요. 나중엔 또 사람 얘기하고 불신앙 포럼할 거요. 사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사람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이면요, 말씀 나눠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야 돼요. 감사하게 새벽마다 저는 기도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고 들려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 마음에 복음의 반석을 세우세요. 영적인 파수꾼.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현장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해요. 영적 소통. 이게 포럼입니다. 복음의 반석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신 것 믿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막힌 담이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마다 그리고 모든 일 속에 매시 매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실은 내려고 했던 결론이 있었는데요. 그 결론이 이겁니다. 보입니까? 이게 소결이라는 뜻입니다. 소결. 작은 결론이라는 뜻이거든요. 소결. 이게 법률 용어예요.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부분마다 소결, 결론 낸다, 나는데 매일 결론 내세요. 모든 일에 결론 내세요. 아니면 계속 내가 가지고 갑니다. 날 따라옵니다. 결론 안 내시면요 계속 흔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소결입니다. 모든 일에서 결론 내세요. 모든 만남에서 결론 내세요. 날마다 결론 내세요. 결론 안 내면요 내가 그 상태가 돼버립니다. 내가 만난 사람의 상태랑 내 상태랑 똑같아져 버려요. 그리스도로 또 결론 내시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반석의 자리.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고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함께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붙잡고 땅끝까지 제자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되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내 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안 내면, 내가 매듭을 안 맺으면 안 돼. 저도 잘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끊고 맺는 걸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 마음에선 끊어놓습니다. 아니면 그게 계속 따라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거 아직 결론 안 났잖아요. 결론 내시라고요. 가정에서요? 결론 내셔요. 교회에서요? 결론 내셔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결론 내세요. 아니면 이게 끊임없이 날 따라와요. 정신병 돌아요. 도는 겁니다. 우울증. 계속 생각에 잡혀요. 결론이 안 나니까요. 공황증, 대인기피증.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못 나갑니다. 나중엔요.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뭡니까? 과거 300% 이렇게 해보세요. 나의 모든 과거가 나의 메시지가 될 만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우도 한 15, 16 살았잖아. 벌써 살았어 15년. 그치? 근데 우리가 살아온 날이 있습니다. 살아온 날이 있는데 이 살아온 날이 나의 발판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나의 과거는 어려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100%.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문제가 왔습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는데요. 이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답니다. 임마누엘 100%. 이것이 발판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실은 임마누엘 놓쳤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우리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 계신 거 우리는 순간순간 놓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놓치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과거 300%였습니다. 그 속에서 임마누엘 100%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100% 원네스.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 뜻은 교회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했죠. 목사가 되니까 기도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장로가 되니까 기도를 안 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그건 자리가 아니거든요. 더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목사가 되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 더 믿음 구해야 됩니다. 더 믿어야 됩니다. 더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 논리상 그냥 세상의 자리로 생각해요. 이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목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회 안에 있는 중지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겁니다. 관계.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썼습니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안수비가 됐을 때는요, 더 뜨겁게 기도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안수집사야. 이건 자리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2012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송기창 목사야, 네가 고등학교 때 머리 빡빡 깎고 일곱 번 그렇게 다녔지. 네가 그때 나 안 만났으면 네가 머리만 빡빡 깎았을 것 같냐? 너 그 다음에 머리 깎고 손목 그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내 마음의 생각. 맞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안 만났으면, 그리스도 안 만났으면 저 오늘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는 예배 안 하면 죽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는 예배 안 하면 죽어요. 예배하면 제가 산다고요. 예배하면 우리 중직자들이 산다고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관계. 근데 이 관계를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관계를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니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니까 사울 왕이 지가 왕인 줄 알고 교만해지죠.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잖아요. 자식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진다니까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300%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이 300%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또 답은 동일합니다. 망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니면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 생각 속에 집을 지어요. 진을 쳐요. 견고한 요새가 돼요. 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내 안에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놓친 것 있죠? 놓친 것 회복하세요. 무엇을 놓쳤습니까? 교회가 놓친 것, 교회가 잃어버린 것. 뭐 잃어버릴게요? 이번 새벽 예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전 누굽니까? 전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니까요. 모든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 같은 상태, 나 같은 상처 있는 사람도 치유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 정신문제 심각했거든요. 제가 인후 때보다 제가 6학년 때죠. 6학년 때 계속 웃고 다녔다니까요. 학교에서요. 학교에는 국민학교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실없이 웃고 다니냐. 그때 이미 미쳐 있었어요.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제가 외로운 거예요. 그때는 정신병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저도 모릅니다. 웃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힘들었어요. 그냥 슬펐어요. 근데 보니까 항상 웃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실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잔주름이 그때 주름이에요. 계속 웃고 다녀가지고. 이게 제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요즘에 봤더니 이게 정신과 용어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면을 쓰고 있대요.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는 겁니다. 가면성 우울증. 이걸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예인. 웃고 다녀요. 근데 그 다음날 죽어요. 웃고 다녀요. 근데 그 다음날 죽는 거 보고 다들 깜짝 놀라요. 상태가 이건데요. 근데 껍데기는 이거라.
지금 꽉 찼습니다. 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복음으로 제 과거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제 상태를 제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상처 있는 사람도, 나 같은 상태도 치유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 어린 아이, 나 같은 아이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시켜 주셨어요. 아이들의 뜰.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전 교회에서 기도를 받아 먹고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일 때, 전 고등부 다닐 때 고등부 회장 송기창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기도해 줬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값 합니다. 오늘 황인우 나와서 예배합니다. 인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값 합니다. 제가 정인입니다. 전 기도를 받아 먹고 자랐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받아 먹고 자랐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키울 겁니까? 기도로. 우리 손주 어떻게 키울 겁니까? 기도로.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기도값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후대만 세우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신 분 계시죠? 계속 기도로 담으세요. 이런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치유하셨는데요. 그럼 치유 못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교회에서 놓친 것 이겁니다. 다 내 자식에 관심이 있어요. 내 집. 지금 교회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그냥 믿는 거로 생각합니다. 믿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정말 믿는다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매시, 모든 순간마다, 매사, 모든 일에 결론 내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이 결론을 못 맺게 해요. 그래서 사단이 가져오는 게 혼돈, 공허, 그 흑암 가운데 우리를 또 몰아놓고 있습니다. 왜 문제 만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무당한테 찾아갑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정말 황금어장입니다. 어디가요? 교회가 황금어장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까지 왔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교회가 황금어장입니다. 이걸 누가 풀어줄 겁니까? 결론 낸 사람이 포럼해 줘야 돼요. 결론 낸 교사가 우리 후대들한테, 렘넌트한테 고백해 줘야 돼요. 결론 낸 중직자들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요 계속 복음을 소통하는 겁니다. 강단에 흐르는 영적인 복음이 여러분 각 계층, 각 구역, 현장 가운데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살아요. 아까 전화드렸어요. 광양에 계신 우리 세 가족한테.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어제 너무 무서웠어요. 광양이 백운산 바로 아래 우리 세 가족 계시잖아요. 비가 한 번 퍼붓습니다. 보니까 여수도 내일 새벽에 보니까 1시간에 30mm, 40mm 쏟아붓는데요. 한 3, 4시간 동안. 그렇게 하면 이제 한 100mm 차겠죠. 순식간에 쏟아붓는 겁니다. 이번 21세기입니다. 2025년입니다. 우리가 못 막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재앙이라고 그래요. 미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그걸 보고 재난, 재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진짜 재앙일까요? 여러분, 지금이요 세계 재앙 시대입니다. 세계 재앙 시대예요. 다 정신병으로요. 뉴스를 통해 소식 들었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나온 사람이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뛰어내려 버렸는데 그 건물에서 나오던 가족 2명하고 부딪혀서 3명이 죽었어요. 정신병원 진료받으러 갔는데 이분이 정신병원 상담받은 이후에 옥상에 올라가서 바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 건물에서 나온 가족 2명이 죽었다니까요. 모르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재앙. 재앙이라고 해요. 더 두려운 거는 세계 재앙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요, 교회 재앙 시대. 왜 교회 재앙입니까? 교회 안에 복음 아닌 우상들이 수두룩합니다. 자녀 우상 내려놓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우상 내려놓으세요. 자식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물질의 우상 내려놓으세요. 성공의 우상 내려놓으세요. 그거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자식을 우상으로 붙잡고 있어요. 목사님 우상 아니에요 하는데 내 마음 생각 속엔 24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경제 우상입니다. 성공 우상입니다. 다 24잖아요. 다 거기에 24 하시잖아요. 복음 24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24 안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황금어장입니다. 교회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감사하게 우리 인우요. 예크 출신입니다. 예크 때부터 복음 들어가서 지금 매일 다시 복음 씁니다. 보니까 뒤에 또 예크 후배가 있네. 수혜도 예크네. 여러분 중학생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중학생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지 않고 PC방 갑니다. 집에 가 있죠. 교회 안에서 어쩔 때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복음 들을 그 타이밍을 이미 놓칩니다. 언제 들어야 돼요? 유아 유치. 그래서 우리 교회요, 성경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 없어도 우리가 예크 헌금을 해서라도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교회 재정이 없으면 우리가 따로 성경 헌금하고 그래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울었다니까요. 제 아들이 미평에 있는 그리스도 어린이집 다녔습니다. 교회 부설 어린이집입니다. 근데 쌍봉동 청소년회관 빌려가지고 거기서 가요 틀면서 계속 뛰면서 발표하는 거 보고 전 울었어요. 왜 세상 노래 틀어놓고 우리 아들 왜 뛰는지. 사모님이 원장입니다. 근데 세상이 해준 기준 가지고 똑같이 애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한 달 넘게 애들 연습시켜야 돼요. 그걸 왜 하냐고요. 트로트 틀어놓고 세상 가요 틀어놓고 애들 옷 갈아입혀놓고 얼굴 화장시켜놓고 누굴 위해서예요? 근데 거기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와가지고 좋다고 찍어요. 어릴 때 복음 안 들어가면 가망 없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거의 기적이죠. 이건 복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지 않은 겁니까? 황금어장입니다. 이 황금어장에 지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찾으세요. 사각지대. 찾으세요. 사각지대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재앙지대 됩니다. 우리 성령 집사가 우리 다미한테 가서 다미야 네가 이곳에 왜 있는지 기도해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해봐. 다음 면회 때 다미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시려고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그거 쉬운 고백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황금어장 사역을 하고 사각지대를 사역을 하고 재앙지대를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요. 말씀만. 근데 사단이 말씀 놓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감정적으로 자꾸 분쟁하게 만들어요. 붙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싸우지 마세요.
영적 싸움 하세요. 오늘 제가 정신병원 가서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청년한테. 뭐하니? 밥 먹고요. TV 봐요. 그럼 TV 뭐하니? 사람들 이것저것 본대요. 제가 물어봤죠. TV 보다가 서로 안 싸우니? 싸운대요. 그래서 리모컨은 간호사 선생님이 갖고 있대요. 그 한 병실 안에 6명 있는데 TV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다르겠죠. 싸운대요. 리모컨은 그래도 안 준답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원빈아, 사람들은 리모컨 가지고 싸우고 TV 가지고 싸우는데 넌 영적 싸움 싸워라. 그 정신병원 안에서. 여러분 뭐 싸웁니까? 리모컨 가지고도 싸우고 뭐 가지고 싸우고 싸울 거 많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영적 싸움 하세요.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정말 세계 교회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가 재앙을 직면하고 있는데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놓친 세 가지 뜰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